7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반응,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데는 약간 미세한 반응이 있든지 어떤 경우는 강한 반응이 있든지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 4가지 밭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보면 43절에 보면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쟁론입니다. 쟁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divided,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반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로 저 말로 저 말로 이 말로 이렇게 저렇게 반응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혹은 어떤 사람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거기다 1 이렇게 써놓으세요. 선지자 거기에다가 1.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적 반응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적 반응 또는 종교적 전통적 반응 그럽니다.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를 율법적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선지자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41절에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50절에 보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관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했다. 41절 끝부분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육체적 반응 그럽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반응해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는지라. 47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한 분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반응들이 다양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일 거다 니고데모 그리고 하속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라고 발견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선지자일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중에도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중에도 이 교회 안에도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그냥 종교 중에 하나. 당신 종교가 뭐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종교일지 모르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따르는 자들이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종교인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선지자라고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종교적으로 구분할 때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생명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보면 그 교회 안에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이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예배당에 나가는 정도, 예배당에 나오기만 해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냥 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반은 졸고 그냥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그럽니다. 주일 딱 한 번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또 나머지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nominal 크리스찬, formal 크리스찬, 형식적 기독교인. 잘못하면 이게 종교인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이냐? 어떤 분의 책의 제목이니까 나는 제자인가?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믿어.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 예수님이 소리 같은 복음.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예요. 생명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뇨.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크리스찬 중에 난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믿는 거야. 엉터리 같음.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인간적으로 믿는.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교제하러 다니고 교회가 사람 만나러 오는데요. 물론 그건 맞지요.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지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냐고요. 틀리잖아요. 핵심을 벗어난 거예요. 핵심.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반응하기 쉽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가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37절.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별소리를 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다 그 말은 영적 갈증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갈증. 누구든지 영적 갈증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요. 내가 원치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물론 때를 따라서 때로는 아주 드물게 내가 원하지 않든 성령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은사적으로 역사할 때.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3장 16절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를 믿지 않으면 그건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만족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갈망하면 우리 속에 영적 갈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속에 영적 갈급증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 갈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교회가요. 그냥 교회만 세우면 각각 찼어요. 90년대부터 경제 부흥이,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GNP 15,000불, 2만 불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세계 경제 강국 15위, 11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반대로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인 수가 줄기 시작하고 교회의 영역이 점점 떨어지고 영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의 목회자들은요, 월급이 목회자 사례비가 정부에서 나와요. 정부에서.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교인이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사례비가 정부에서 나오니까. 그럼 무릎 꿇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한동안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없으면 목회자는 굶어야 돼요. 교회세도 못 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재정이 어려웠을 때는 교회가 살았었습니다. 그냥 웅성웅성했습니다. 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물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좋을 때는요. 아니 등 따숩고 먹고 살기 좋은데 누가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기도의 시간이 쫙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요. 뭐 그렇게 급한 게 뭐 있습니까? 힘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시간 그냥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길어야 1시간, 뭐 30분, 20분, 10분, 5분, 3분 그런 거죠. 우리는 다시 영적 목마름을 회복해야 돼요. 경제 성장과 상관없어요. 경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우리가 영적 우물을 파야 돼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그 CCM 가사 중에 성령님 목마릅니다. 성령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그냥 작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내게 영적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런 전문가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괜찮네, 저 정도면 믿음 괜찮네, 이 정도인가? 우리는 지금 평생 예수 믿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30년도 더 됐잖아요. 20년도 더 됐잖아요. 10년도 더 됐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아니면 기도에 우리 신앙의 전문가가 됐냐 이거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 속에 목마름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느냐. 영적 갈급증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면 성경적 전문 지식이 없으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정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듣기만이라도 해보세요. 듣기만이라도. 응? 우리가 신학적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 설교만이라도 한번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라고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목마릅니다. 오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설교를 들어보라고요. 그리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옛날 그 말도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네,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 그 말이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말들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못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한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집중해가지고 집중해서 시간 때우기식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성경을 봐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받고 와야 되겠다.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는 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말했고 어떤 이는 너희도 미혹되었냐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고 마시는 자는 그 은혜를 생수와 같이 흘러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 목마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갈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취해서
아니란 마음에 우리가 넘지 않게 하시고 아니람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